아멘.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9주일입니다. 제39주일 104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제 104문부터 우리가 소위 이제 대인계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5계명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 5계명을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제 5계명은 분명히 대인계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신계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1차적으로는 영적인 부모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땅에 우리 육신의 부모이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부모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제 5계명, 그러니까 5계명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가 10계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소위 좀 아주 넓은 그림에서 먼저 한번 우리가 10계명을 접근해 봐야만 이 5계명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했죠.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0계명에 대한 그 세 가지 용법을 얘기했습니다. 10계명에 대한 세 가지 용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그 규칙과 법칙, 세상 일반 은총으로서의 법칙이 법칙에 뭐가 영향을 줬다? 10계명이 영향을 줬다. 그게 소위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제2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에요. 제2기능. 그리고 제3기능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의 그 세 가지 기능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이 10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 방법을 제시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준을 갖지 않고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스토커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왜곡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곡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망가뜨리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채찍질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뭐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너무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원리를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이 4개의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제1계명,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제2계명,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상을 섬기느냐를 규정한다 그랬죠. 그 제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해야 된다. 근데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쉼,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쉼을 의미하는 건데 그 쉼이 어떤 쉼이냐가 중요한 거죠. 육신의 쉼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의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안식일 규례가 무엇입니까? 자, 육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했죠. 육신을 괴롭게 하는 날. 육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행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그 날은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온전히 헌신하는 날. 그게 이제 소위 안식일 준수죠. 근데 그 안식일 준수적 개념이 그대로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지만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한다고 해서 그 정신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 날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준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소위 세속적 삶을 끊는 그 사슬을 끊는 그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 부모를 육신의 부모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부모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그냥 내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내 부모라고 하는 대상은 영적 부모와 육적 부모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부모 공경은 사실은 부모만을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한정적 용어 또한 아니에요. 이 표현은 모든 관계의 질서를 지키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관계 질서의 대명사로서 부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질서로서의 대명사.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에서 모든 상황에서 관계 질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대방부터 관계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다워야 관계 질서 지키죠. 스승이 스승다워야 관계 질서를 지키죠. 남편이 남편다워야 아내가 아내다워야 관계 질서를 지키죠. 자, 우리가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전제가 없어요. 부모가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고 공경할 만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전제를 다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부모를 공경할 만한 대상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5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율법이에요. 살아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니 하나님 공경할 만해야 공경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겠죠. 그럼 네가 공경할 만하다 해서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계명은 어떻게 유지되겠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계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관계 질서를 지켜야만 그 사회가 존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질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지켜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버텨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관계 질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서로가 미워하면 과연 어떻게 관계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밉다고 해서 성도가 저를 미워하니까 나도 널 미워해. 뭐 정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라는 것이 형성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는요, 관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관계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적인 것만 놓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나도 너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실까라고 싶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대상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데 어떻게 점령해 나가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의로 인한 핍박받을 때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쪽은 우리하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쪽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야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악에 대한 복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보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복법이 뭐예요?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상대방이 내 이빨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 이빨 부러뜨리고, 상대방이 내 한쪽 눈을 만들면 나도 상대방 한쪽 눈을 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관계는 악순환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제시할 때는 누군가는 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세상에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였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오늘날 다시 복원되어져야 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그런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약삭빠르죠. 난 감정 손해보지 않겠다. 난 돈 손해보지 않겠다. 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근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 잘 믿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우리가. 네가 손해봐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에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제 5계명을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공경, 그리고 이웃 공경, 부모 공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관계의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 권위는요, 모든 관계의 기초를 이룹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권위는 내가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권위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권위는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 권위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게 이제 소위 흔히 얘기하는 권위주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존경하라는 거야. 학생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존경을 해야지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존경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존경을 하되 그 존경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존경스럽진 않은데 하나님께 대한 공경,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 권위 대상자인 저 교사를 존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단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건 매주마다 도대체 들어줄 수 없는 내용. 매주마다 항상 똑같아. 어쨌든 아예 성경 본문만 읽고 성경 본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어느 교회 갔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갔는데 예배 시간에 본문 딱 읽고 나서 목사님이 제가요 우리 애들하고 어디 놀러 왔었습니다. 놀러 왔는 얘기 쫙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겠지. 이제 기도합시다. 끝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뭘 얘기한 거야? 그 본문은 도대체 왜 읽은 거야?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족들하고 공원 갔다가 놀고 온 얘기, 사람들 몇 마디 웃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장하겠지만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교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싸우고 나와라? 아니죠. 싸우고 나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적인 권위를 무시해버릇 하는 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권위를 짓밟는 것으로 직결되어 있어서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싸워서 유익되지 않고 불평해서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평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데 그냥 여전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계속 희덕거리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도 참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관계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 권위를 존중해 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 관계 질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윗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윗사람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들아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허구한 노엽게 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허구한 날 노엽게 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녀들로 대단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합니까? 그런 부담을 자녀들한테 주지 말아야죠. 그런 부담을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느끼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 부담을 다른 모든 관계 안에서 억지로 지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권위라는 걸 부여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부여해 주신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서 난 교사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이 학업적 준비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권위를 강요하는 것은 그 학생들을 대단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모든 교사든 목회자든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존경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복종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인생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특히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정말 존경하기 힘든 담임 목사님 공경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거 따라간다는 게 저한테는 대단한 고통이었습니다. 대단한 고통이에요.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 속에서 욱하는 게 좀 자꾸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 얻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걸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제5계명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권위 존중이 바로 관계 질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제5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정답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얘기 표현한 게 봅시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나의 부모님. 여러분들 딱 태어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권위가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네, 부모.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권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은 정당한 권위예요. 정당한 권위. 근데 성경은 이 권위적 관계에 관해서 뭐라 하냐면 부모들에게 먼저 책임을 부어야죠.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말 가정교육의 문제가 지금 너무 극도로 좀 심각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교육의 부모들의 이 자녀 교육이 너무나 잘못돼서 이 사회 질서가 뿌리부터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되기를 원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길 바랍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자녀들이 부담감 갖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부터 먼저 부모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이 장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언어 도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없고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고 나이 먹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우리가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어른 아닙니까? 어른들은 그런 거 해줄 수 있어야 어른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부터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보십시오. 그 뒤에다 붙는 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을 한다면 자녀들은 이제 당연히 부모 말에 순종할 겁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되고 장수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기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서 너 왜 순종 안 하니? 너 왜 부모 공경 안 하니? 성경 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어? 그래야만 잘 되고 어떻게 땅에서 장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순종하기 싫게 해요. 공경하기 싫게 누가 제공했냐 말이에요. 맨날 슬퍼 먹고 집에 와서 와이프 두드러 패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어머니라고 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린이집에나 기저귀도 아직 떼지 않은 어린애를 어린이집에다 떠맡기고 애 첫걸음 뛰는 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보게 만들고 자기는 맨날 선글라스 끼고 날라롤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래요?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창수하길 바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녀들이 잘못되는 주된 원인이 대부분 부모들에게 있어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그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계속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데 저도 매번 수시로 느끼는 게 뭐냐, 이 부분에서 노엽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노엽게 하면서 교육시켰던 부분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자녀들이 노엽게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아이들로 크게 말합니까? 어떤 그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자녀를 막 패요. 자기 자녀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막 그 회사 가서 욕을 많이 하고, 그 전철 타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전철이 오면 내 앞쪽에 있는 사람 밀어서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자꾸 느낀대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상담을 해봤어요, 이 사람. 그랬더니 과거에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집에 들어와서 패고 욕하고 술 마시고 뭐하고, 이게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순종도 안 되고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자기 자녀한테 또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른입니까? 좀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수 있어야 좀 어른 아닙니까? 전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건 완전히 네버랜드예요, 네버랜드. 네버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알죠? 피터팬. 어른은 없고 애들만 사는 동네. 몸뚱아리만 컸지 사고방식이나 절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애들 같아요. 참지를 못해요.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이건 다 애들만 사는 동네 같아요. 다 애들만 사는 동네. 공부만 잘해가지고 법관 되고 뭐하고 해가지고서 사회 높은 위치는 다 차지했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애들인 거예요, 애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아이들을 허거나 이렇게 노엽게 만들고 나면서 순종해, 순종. 부모 공경해, 공경. 성경 봐. 성경에서 그래야 너희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관계 질서를 주도하는 측은 항상 윗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관계를 더 잘 유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관계를 더 잘 유도하겠습니까? 뻔하죠. 뻔하죠. 힘 있는 사람이 관계를 더 잘 유도하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 관계를 더 잘 유도하겠습니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5계명에 있어서 하나님께 틀려주신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이 권위를 남발하면서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권위는요, 억압하도록 주어진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이 권위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서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권위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기 위한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죠. 가장들에게 레위기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에게까지도 뭐라게 만들라? 안식하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수행하도록 주신 것이 권위예요. 권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남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조지 필드 같은 경우는 18세기 당시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가장 첫 번째 회개해야 될 대상은 목사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 교인들이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보면 목회자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가정에서 누구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남편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요번에도 여러분, 이게 하는 게 덕됐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 얘기 들어보니까, 세월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애들 많이 죽었다. 그 피해 부모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가 와가지고 그 학교에 와가지고 교장 나오라 그래.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권위를 내리밟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이해하잖아요. 주변에서 이해해 주잖아요.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많이 써요. 야구 경기 하는 사람들조차도 추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온 나라 전체가 추모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정도도 부족해서 대통령 나오래. 대통령이 다 이거 진두지휘하라 그래. 누가 어른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관계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관계 질서.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 얘기지만 하나 좀 얘기할게요. 저희 둘째 삼촌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한량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안도에 사시면서 99한 집에 살면서 하여간 그 지역 지주였거든요. 가장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주로 살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량이다 보니까 뭐 첩도 두고 뭐하고 막 그러셨대요. 그럼 여러분 제일 속상한 건 와이프지만 저희 외할머니 계시겠지만 그 다음 속상한 건 누가 속상할까요? 아들들이 주로 속 터져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삼촌이 하도 성격이 불같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끼리 같이 있을 때 난 내 손에 총만 있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 목은 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 성격이 불같거든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철저하게 공손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별로 안 무섭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 할아버지. 근데 아버지니까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왜냐하면 혹여나 어머니를 괴롭게 만드니까. 그러면서도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꼭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못마땅한 실제로 권총 들고서 쏴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최선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이 뭘까?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드 폰테스, 뿌리로 돌아가야 되죠. 예,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종교개혁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중요한 그 구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드 폰테스, 뿌리로 돌아가라.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 권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려 든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협조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의 부모를 모든 권위의 대명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상징하는 모든 권위, 부모, 부부, 스승,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형이나 누나 뭐 그런 관계가 되겠죠. 직장 상사, 국가 권력자, 그 모든 권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복종할 만해서 여러분 어떤 여자가 정말 복된 여자일까요? 복종하고 싶고 정말 그 말에 존경이 가는 남편하고 결혼한다면 정말 그 여자는 복된 여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이지 않아도 주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주길 바랍니다. 힘들이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이 주의 계명을 따라올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도저히 사랑해주기 힘들고 도저히 복종해주기 힘든 그런 관계 얼마나 끔찍한 관계입니까? 도무지 공경해줄 수 없는 관계. 그러면서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고 공경을 강요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관계.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무지 공경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야,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참 가지각색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은혜 받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영적 풍토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너무나 공경할 만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라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고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이 먼저 어른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나라 보면서 정말 매번 느끼는 게 아니 어른이면 좀 어른다움이 있어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애들은 저러더라도 오히려 부모는 야 침착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오히려 이래야만 하는데 오히려 애들보다 한 수 더 떠서 더 애들같이 행동을 하니 정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요번에 이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무책임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승무원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재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뭐가 어른스러운 거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거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떠한 한 여자 승무원이 그랬다 하지 않아요? 구명조끼를 계속 입히면서 막 어찌하지 막 탈출시키려고 애랬으니까 언니는 왜 구명조끼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규정상 너희들이 구명조끼 다 입은 다음에 우리가 입고 너희들이 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탈출하는 게 규정이야. 여러분 그게 어른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죠? 바보 같은 거죠. 약삭 빠르지 못한 인간이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가 안 되고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야 됐다면 개죽음 되는 거예요. 개죽음. 미련해서 저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아서 죽었다. 어른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구명조끼를 입히고 자기는 탈출하지 않는 그 순간만은 탈출하는 사람이 그렇게 받겠죠. 저 융통수 없고 저 바보같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러면서 탈출하지 않았겠냐. 나는 약삭 빠르지 못한가?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대우받고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는요. 이건 정말 끔찍한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른스럽지 못한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엄청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제가 아까도 낮 예배 그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까? 어른스럽습니까? 아니에요. 할 줄 안다는 건 짜장면 시켜놓고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허거나 한다는 게 뭐냐면 딴 데 가서 엉뚱한 차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철 탔는데 고등학교 남학생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끈끈하게 그 행동을 하는지 한 대 가서 쥐어 박아주고 싶더라고요. 어른스럽지 못하게 그냥 연애질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임신하면 헤어지고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30대 40대가 돼서 사회 기성인이 되고 걔네들 중에 또 선원 나올 테고 걔네들 중에서 또 국가 공직자들 나올 테고 걔네들 중에 핵미사일 스위치 누르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애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책임감도 없는 아이들 사이에서.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은 어른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해요.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주의 훈계와 율례를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고 자녀들이 순종 안 하다고 속상하다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자, 요즘에 길거리 다니면서 아줌마들 3-4번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를 조금씩 제가 훔쳐들어요. 그럼 아줌마들 하는 얘기 다 똑같습니다. 다 자녀 얘기예요. 자녀 때문에 미치겠대요.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유, 패도 안 들어요. 팬다고 들을까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부터 삶을 개혁해야 되거든요. 부모부터 존경받게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부터 공경받게, 부모부터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 말은 항상 합리적이고 옳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복종을 먼저 배우는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복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커서 과연 얘네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했을 때 끔찍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위 복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복종하는 게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거든요. 근데 복종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복종시켰습니까? 여러분, 지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전 솔직히 이민 가고 싶을 정도로 끔찍해요. 제가 선택할 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 나라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든지 그렇다면 이민 가든지. 근데 이민 가도 지금 살 데가 없어요. 다 그래요, 전 세계가. 그럼 뭐 해야 돼?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 목회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전도하라고요. 교인 숫자 부족해서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가 바뀌어야 되니까.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되니까. 복음밖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깔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침에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죠. 어디에 따라요? 좋은 가르침, 좋은 가르침. 제 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로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가르침을 따르라는 게 아니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은 아니죠. 그렇죠? 부모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어떤 요구에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다시 한다면 성경이 합당하다라고 요구하는 영역에서만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부모의 권위에 복종을 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복종한다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1 권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어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명령했어요. 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안 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거예요? 아니, 성경은 틀림없이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도 동일합니다. 두 개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권위가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는 상위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위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까? 상위 권위에. 이건 원리예요. 이건요. 나로호 선장이 탈출해. 뭐 승객이고 뭐고 필요 없어. 탈출해 라고 했을 때 다른 승무원들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선장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이게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충돌을 일으킬 때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그러죠. 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게 부모 말을 이렇게 안 듣니? 라고 얘기하죠. 부모 말을 들을 수 없게 만들었죠. 네.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어떻게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 안에서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대장이 대대장은 예를 들어서 뭘 하라고 명령했는데 중대장이 대대장의 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을 할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대대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면서 중대장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중대장은 그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밟히는 거거든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당해도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위 권위에 복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권위주의가 뭔지 말씀드릴까요? 이거예요. 상위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위가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가 이게 권위주의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런 권위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해주질 않으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회 안에서 왜 직장 상사들의 권위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국가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자꾸 무너지지 아십니까? 그것은 법과 질서라고 하는 제가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과 질서라고 하는 이 사회적 권위에 그 사람들이 불복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권위는 반드시 무시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권위의 최종 주체인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된 행동을 하니까 권위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권위 가지고서 내리누르는 거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말로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직장 상사인데, 내가 구청장인데, 내가 시장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서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래요?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권위주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가지고서 횡포를 부리는 거.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신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신부의 권위는 교황으로부터 와요. 말씀으로 오지 않아요. 신부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게 되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부들은요 교회 안에서 거의 절대권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서품식 하지 않습니까? 서품식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추기경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십자형으로 이렇게 곤장 맞는 자세로 딱 엎드려 있어요. 그렇게 서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의 맹세를 해요. 무슨 맹세 하냐면 딱 하나만 한대요. 뭐냐면 복종맹세. 교황과 추기경의 말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서품식 뭐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사진 보면요. 근데 딱 그거 하나예요. 무조건 권위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성경의 권위가 아니에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체제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목회자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와요.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거.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권위가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권위주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권위가 살아 있어야 이 사회가 삽니다. 권위주의는요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징계에 대해 징계를 다른 말로 해서 권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권징.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또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징계에 합당하게 받는 거예요. 또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달게 받는 거. 이것도 제5계명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자녀가 지금 4가지가 없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때리다가 몽둥이 딱 뜨면 몽둥이 딱 잡아요. 왜 때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몽둥이 집어던지고 따라 들어와. 죽어요. 반 죽어요 저거요. 제5계명 준수. 부모의 권위. 요즘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죠.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 정당한 권징에 관하여 교인들이 이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권징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권징석이 있지만 이 권징석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징할 일이 없는 게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징석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권징을 받는 데 있어서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좋은 가르침과 징계 또는 권징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치면서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합당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그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권징을 해갈 수 있어야 돼요.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은 합당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순종을. 합당한 순종을 배우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뭐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도 순종을 배우는 방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정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근데 이런 걸 안 배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틀린 자기가 신호 위반을 했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경찰차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찰 오토바이 삐어 와가지고서 딱지를 딱 띈단 말이에요. 자기가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10원짜리 찾고 20원짜리 찾고 뭐 100원짜리 찾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딱지를 안 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뭐 국회의원인데 뭐 이런 거 찾고 말이에요. 전에 언젠가 그 클린턴 와이프가 이름이 뭐였죠? 예? 힐러리가 영국에 갔는데 주차를 좀 잘못했나 봐요. 곧바로 딱지 떼버렸대요. 곧바로. 딱지 뗀 거로 따지면 처칠도 딱지 뗐다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이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나 처칠인데 그런다고 해서 딱지를 안 떼는 사회야말로 이게 민주화가 안 된 사회죠. 민주화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법 앞에 평등이 민주화예요. 법 앞에 평등.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면 법을 제일 안 지켜요. 법을 안 지키면서 민주화를 얘기하면 곤란하죠. 민주화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합당한 순종을 하고 이게 정말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탁월한 사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뭐든 딱지 떼면 딱지 떼는 거예요. 아깝더라도. 그리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또한 그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도요. 완벽한 권위자를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완벽한 부모를 주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될 애를 써야 되겠죠.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교사도 없어요. 완벽한 사회적 지도자도 없어요. 완벽한 목회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완벽함을 기대지 마십시오. 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채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채워주는 법을. 하나님께서 묘하게 창조하셨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채워주는 관계거든요. 우린 자꾸 어떨 때 싸우냐면 만족을 줘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싸우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개념이 뭐냐면 만족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채워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손해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로 채워주고 저 사람 거로 나를 채워주는. 근데 우리는 내 거로 상대방을 채워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채워줘야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서로 뺏듯이 싸우는 거예요. 뺏듯이.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부모를 주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신 거죠. 그 약함을, 그 부족함을 포용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상당한 인내를 요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상당한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를 품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거인이 돼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품고 인내함으로써 저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교회도 그렇고요. 상대방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내하고 참으며 품는 법을 서로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가 나타나는 안타까운 문제 아십니까? 다른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무조건 정죄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돼요?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면서 그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성숙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 무슨 옆집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그래서 성숙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숙하기. 서로가 인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해줄 줄 알도록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부모로서 부족한 게 있단다. 기도해 달라. 그래서 아이들을 성숙하게 키우는 거죠. 예. 내가 너희들 부족함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 키우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아주고, 그리고 또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권위자를 원합니까? 저에게 완벽한 권위를 원하지 마십시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그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족하다고 해서 매번 들고 일어나고 막 이거 가지고서 문제 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회는 문제시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질 않더라고요. 사랑해야 해결되더라고요. 사랑해야. 틀렸다만 얘기하는 그 사회치고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개혁주의가 정말 바르게 가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틀렸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법, 참는 법, 인내하는 법도 그리고 그러면서 끌어주는 법도 같이 배워야만 비로소 정말 성숙한 개혁주의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각주를 먼저 봐야 되는데 각주를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각주 1번 보면 성경 뭐라 하냐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할 때 여러분 오죽하면 저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 부모가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면 뭐예요? 무조건 쳐죽여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권위,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 궁전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그랬을 때 돌로 쳐 죽일 때 부모도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 부모의 심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명이니 내 자식을 내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부모의 심정에 대못을 박는 거죠. 네가 회개해야 될 문제야.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네 자식이 지금 저 지경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곧 권위 주체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여러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개혁이 정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너무 상식 이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저주로 동일시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허용한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당하게 허용하지 않은 권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명령하는 권세.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 같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사실은 정당한 권위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왜냐하면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다스리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바르게 커서 그 자녀들이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돼서 그 자녀들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회가 정말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정당한 권위가 존중받는,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가정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런 자녀들이 커서 국가 고위공직자가 되고 사회 중요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자녀들이 권위를 행사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너무 존경스러워서 저 사람의 권위에 난 정말 복종하고 싶어 라고 하도록 만드는 사회라면 이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영욱이 아니라 김 무슨 욱이 있었는데, 김영욱, 예, 김용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아들 내가 맞췄어요. 예. 김용욱이라고 하는 장군이 대령이 있었습니다. 장군까지는 못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군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데 미군이, 이거 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 이후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 그 국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알렉산더 이후의 최고의 지도자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월남전에도 투입돼서 2차 세계대전인가 거기에도 투입되고 전쟁터란 다 누비고 돌아다녔는데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릅니다. 저 동양인이지만 김용옥 대령 밑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정당한 권이니까. 그 김용욱 장군은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굉장히 마인드가 비슷한 게 뭐냐면,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병사들을 다 희생해서 하더라도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병사들을 최대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장본인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숙이고 돌아다니는 법이 없대요. 살고 죽는 건 뭐 하늘이 결정하는 건데, 내가 숙이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총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서 걸어다닌다고 해서 내가 총에 맞는 것도 아니다. 그냥 걸어다닐 때요, 그냥 전쟁터에.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세탁소인가 뭔가를 운영하다가 다시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6.25 동란 터지니까 내 조국에서 한국말 할 줄 모르거든요, 그 양반. 근데 내 조국에서 전쟁이 터졌다. 내가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겠냐. 다시 군복 입고 전쟁터 다시 나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나온 이 6.25 동란에서도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권위에 누가 과연 부정을 하고 그런 사람의 권위에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자란 아이들이 군인이 되고 국가 공직자가 되고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을 때 저 사람의 명령과 저 사람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맞으면서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러워도 이 직장 다니고 저 사람 권위에 복종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걸 수 있을 만큼 난 저 사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기쁨이다라고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제5계명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5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그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고통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권위를 따라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힘있고 정상적이며 존경스러운 권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